조영달 집사님 반갑습니다. 새벽 기도 듣다 보니 늘 듣지만 우리 오기환 집사님 목소리 참 좋습니다. 네, 설교자로서 부러운 목소리입니다. 사람에게는 타고난 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남이 갖고 있지 않는 나만의 아픈 이야기나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깊이 숨기고 있지만 그것 나만 알고 있는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어린애들 있잖아요. 그런 그림 보셨어요? 잠은 되게 오는데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밥을 먹으면서 졸다가 퍽 엎어지고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데 그 아이가 막 졸면서 사탕을 물고 졸면서 밥을 먹고 숟가락을 들고 자고 있는 그런 모습. 제가 우리 학교에 있을 때 신학과 학생들 신앙수련회 가게 되면요, 이것들이 밤새도록 기도했으면 좋을 텐데 아마 밤새도록 논 것 같아요. 아침에 식사하러 나가보면 숟가락을 들고 졸고 있는 애들이 가끔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저 자식들 밤새도록 뭐 했는 거예요? 저거 기도 안 하고? 혹은 꼬마들이, 애기들이 숟가락을 들고 막 밥은 먹어야겠고 졸고 있는 그걸 보고 저런 애가 다 있냐 이렇게 말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공통 언어가 귀엽다. 그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말하기를 귀엽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체로 보면 허물이 될 수 있고 그 자체로 보면 약점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달리 보게 되면 귀엽다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저는 여기서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놀라는 것이 뭐냐면 대사도입니다. 그야말로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3층 천의 세계를 오르내린 대사도인데 그가 말하기를 사탄의 가시가 내 안에 있다고 해요.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저 안에 사탄의 가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얘기를 어떻게 들으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대표적인 사도요, 대표적인 이방인의 전도자요, 복음에 관하여 가장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고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하고 가장 많은 이방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바울의 입에서 내 안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그냥 인정사정 없이 꺾어버린 겁니다. 시골에서 송아지 뛰어다닐 때는 가만 내버려 두죠. 그런데 일을 시킬 때가 되면 이 코를 뚫습니다. 저는 코 뚫는 거 많이 봤습니다. 고와 중송아지가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들은 인정사정 없이 콧뚜레를 깹니다. 그 콧뚜레가 꿰일 때는 소가 죽겠다고 난리를 치죠. 그런데 장정 여러 사람이 붙잡고 결국 그 코를 뚫습니다. 그게 뚫린 다음부터는 딱 잡고 그때는 꼬마가 잡아당겨도 글로 갑니다. 왜? 처음에는 땡기면 아프거든. 안 끌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콧뚜레가 딱 꿰어진 다음부터는 그 주인의 아들이 아무리 어린애도 그 콧뚜레 줄을 잡고 하면 그 아이를 아장아장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콧뚜레를 꿰는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있고 겪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울, 바울 보세요. 사울. 그 탄탄한 배경,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유대 랍비로서 정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탄탄한 배경을 가진 그가 눈에 불을 켜고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땅을 쳐 죽이기 위해서 산지사방으로 뛰어다니던 그 사람,
그 사람을 다메섹에서 꺾으셨거든요. 근데 다메섹에서 꺾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그 속에 사탄의 가시를 던지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안질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하고, 그리고 그 육체 속에 상당히 많은 아픔과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 것.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이런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과 자기가 갖고 있는 육체의 약함과 부족과 허물과 핍박과 이런 걸 받을 때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소리 지르지 아니하고, 그 핍박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강하게 성장해가는 모양입니다. 저는 멀티가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는 일은 거의 대충 지나가도록 내버. 왜냐하면 하나 사서 하나부터 열까지 사소하고 세밀한 것들 다 붙잡으면 세상말로 제가 돌아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하고 큰 것만 그 순간에 그 시기에 크고 중요한 것만 붙잡고 가는 그런 게 몸에 훈련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보이 생긴 거하고 다르게 어설픈 데가 많습니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 내려가다가 예를 들어서 춘천으로 내려가야 돼. 그냥 톨게이트 지나가 버리면 딴 생각하고 가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 목적지에 도착해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다가 톨게이트 놓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그런 걸 잊어버리고 다니니까 그게 나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 그런 모습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저보고 귀엽다고 그럽니다. 어설퍼가지고.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갖고 있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감추면은요, 약점을 하나님 앞에서조차 감추면 그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그 약점을 대놓고 하나님한테 시비한 사람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야곱입니다. 자기가 장자로 나지 못했다고 하는 핸디캡, 형에 대한 핸디캡, 이런 것들로 똘똘똘똘 뭉쳐갖고 그 삐뚤어진 자존심에, 삐뚤어진 이기심에, 그리고 결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형에게 돌아가야 되는 그것을 내가 뺏길 수 없다고는 어거지? 이것이 야곱의 전 인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야복강에서 꺾어버린 거예요. 모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왕자예요. 그야말로 자기가 사람을 왕자의 신분에서 재판해서 그리고 대든다고 사람을 쳐 죽이는, 여러분 그 기사를 여러분 간단히 읽지만 그 사건 자체가 갖고 있는 함의는 굉장히 크다고요. 물론 왕자로서 백성 하나 정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재판권을 행사합니다. 그런 모세를요, 그렇게 말 잘하고 그렇게 무술에 능하고 그렇게 병법과 전략에 능한 차기 바로의 후임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를 광야로 내줘서 40년 동안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오죽한 말하기를 나는 입이 둔하여 말을 못한다. 왜냐하면 말을 안 하고 살았으니까. 양들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느라 뭐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지. 뭐 이두로 장인하고 얘기했겠죠. 자기 부인하고 얘기했죠. 뭐 대중적이고 막 리더십 발휘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40년 이후에 80살이 돼서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내가 말을 못한다. 내가 입이 굳어서 그런 말을 못한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말에 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 잘하는 모세를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꺾어버리셨어요. 아브라함도 꺾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갈대우를 떠나라. 자기 누이를 사촌 여동생이라고, 그건 거짓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지금 관계는 사촌 여동생일 수 있지만 지금은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꺾습니다. 야곱을 그렇게 꺾으시고요. 그렇게 모세를 꺾으시고요. 그렇게 바울을 꺾으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꺾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으려 하는데 그 꺾이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엄청나게 괴롭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내 이 사탄의 가시가 내게 감히 사도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합니다. 내 안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이거 뽑아달라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은혜라고 말하더라. 그걸 은혜라고 말하더라. 결코 꺾이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꺾으려고 했는데도 안 꺾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민족과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를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예수는 더 이상 자기가 예수를 꺾으려 했던 거거든요. 자기가 예수를 사용하려 했던 거, 활용하려 했던 거거든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시면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주의 만찬이 갈림길입니다. 11사도는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사도의 길로 나서는 자리였고요. 가룟 유다는 거기서 꺾이지 않아서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가 만찬장의 문을 열고 나가니 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캄캄한 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꺾이지 않으면 꺾이지 않는 사람의 갈 길은 밤입니다. 정말로 시련과 어떤 연단의 고통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주님이 주시는 연단과 이런 고통은 그 자체가 그 꺾이는 고통이거든요. 그 꺾이는 고통은 자체가 의미가 있고 자체가 좋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울며 기도할 제목이 있고 정말로 꺾이는 하나님 나를 꺾으시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아픔의 시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며 견디면 정금같이 나오는 축복의 길로 나오지만 꺾이지 않으면요, 꺾이지 않는 그 순간부터 그가 겪어야 하는 것은 캄캄한 어두움입니다. 그 어두움에서 고통당하고 그 어두움은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눈물이고 그냥 그 자체가 아픔이고 그냥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렇게 하고 가룟 유다는 아겔다마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꺾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려고 할 적에 하나님이 꺾으시는 건요 억지로 꺾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꺾고요, 내 기질을 꺾고요, 내 성품을 꺾고요, 내 자랑을 꺾고요, 내 건강을 꺾고요. 하나님이 꺾이실 때는, 꺾으려고 할 때는 꺾이셔요. 왜? 꺾는 이유는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를 꺾어서 소에게 콧대를 꿰듯이 꿰어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고, 순종의 사람에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약해진 데서 강함이 나타난다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꺾어서 순종하게 만들고, 꺾어서 능력 있게 만들고, 꺾어서 자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꺾이시라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주님에게 꺾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꺾으려고 드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오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꺾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의 눈물 주의 눈물로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님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님 흔적 남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여러분, 이 찬송가를 함께 하시면서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꺾었는지를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꺾였는지 보십시오. 버티면 버틸수록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꺾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매달린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꺾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고 나로 기도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눈물을 주셨는데, 그게 계속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울고 고통스러워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꺾으시는 그 꺾임에 꺾이려고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꺾으려고 들죠. 하나님, 내 마음의 고통아, 제발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하자고, 내 기도에 좀 응답하시라고, 이 고통과 눈물을 내 원을 이루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어려움이 나를 꺾으려 하는 것인 줄 모르고. 주변에 조명 정리해 주세요 하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 말을 왜 몇 번 강조하냐면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중에 모인 자리에서요, 여러분 그도 큰 소리도 말고, 여러분이 평생에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귀로 여러분의 기도 소리 들릴 정도의 소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꺾은 적이 있습니까?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의지, 내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꺾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코 꿰인 종이의 모습이 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강요해서 하나님을 꺾으려 하지 않았던가?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함께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